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별로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뭔가가 바뀌었을 때 잘 적응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은 수업을 잘 따라가고 배운 것을 자기 걸로 잘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똑똑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혜롭다. 지혜롭다라는 건 그대로 뭔가를 따라가고 뭔가 대세를 잘 따라서 적응하는 걸 말하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쳐요. 자, 좀 고학년 친구들은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구구단 시험을 쳐요. 구구단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모두 다 틀린 답을 다 따라가고 있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실수해가지고 야 이게 답이야 라고 실수로 말했는데 다 따라가고 있어. 그걸 따라가는 걸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걸 끝까지 지키는 걸 보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이 나중에 바뀌었을 때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울지도 모르겠지만 학년이 올라가서 처음에 막 어색하고 이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똑같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배운 걸 잘 익히는 거 그걸 보고 지혜롭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가 나와요. 어떤 지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선생님 같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걸 거기서도 그대로 지켜. 그게 바로 지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살던 광야나 이집트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을 수 없죠. 네. 계속 이동해야 되고 농사 지을 땅도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걸 그대로 지켜. 그게 바로 지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 지혜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지혜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괴롭히거나 막 나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바로 지혜야. 사람들은 너희를 어리석다고 말하겠지만 그게 진짜 지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뭐 학년도 바뀔 거고요. 뭐 사는 것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또 말씀 계속해서 들을 건데 이 두 가지 딱 기억하고 이대로 끝까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서 말씀 드릴게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똑똑한 사람을 쉽게 못 떠올리는 걸 보니 제가 조금 더 지혜롭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우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직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꽤 부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한결같은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우직이라는 말에서 우는 어리석을 우이고 직은 고들직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리석을 만큼 고든 것, 그것이 우직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결같고 신실한 것은 어리석음과 곧장 연결됩니다.
반대로 지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과 흔히 연결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을 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대로 지키라 라고 합니다. 우직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혜요 지식이다 라고 합니다. 사전의 뜻과도 뭔가 다른 것 같고 우리의 경험과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직함 자체는 그 자체로 지혜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무엇에 관하여 우직하고 신실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 우리의 고집에 우직한 것은 어리석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고 신실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것도 무려 죽음과 생명이 달린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지혜가 되는지 두 가지로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써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때 우리는 죽음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은 죽음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신명기 1장부터 3장, 여기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자주 불순종했죠. 그리고 불순종했던 앞선 세대는 지금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신당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신, 즉 거듭할 때의 신, 그리고 계명을 뜻하는 명, 이 합쳐져서 거듭 계명을 가르치는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거듭 말씀을 듣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앞서 과거 회상을 끝낸 후에 모세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차례다. 앞 세대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러나 그들과 달리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과 기업을 얻기 위해 이 말씀을 더 신실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절에서 이 말씀을 지키되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이죠. 이 말은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무엇을 더하지 말라.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과한 것처럼 무엇을 빼지 말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충분하며 선하다.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던 예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알 브올 사건입니다. 브올에서 있었던 그 이방신을 섬긴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 평야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바로 바알 브올 사건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침략하진 않았습니다. 지나갈 때 모압과 전쟁을 벌이진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의식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어울려서 함께 먹고
또 이방신들에게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셔서 무려 24,000명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판단은 오늘날로 좀 돌이켜보면 상식적으로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모압 땅에 왔으니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건 어쩌면 지혜로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새로운 땅의 새로운 신과 또 그 신을 섬기는 문화는 아주 신선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 주민과 어울리는 융통성은 일종의 지혜라고 오늘날 불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보통 신들은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었는데 그모스는 가장 값진 재물, 곧 사람을 바칠 때 큰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을 보시면 모압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맏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자기 딸을 바쳐버립니다. 이 그모스 숭배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기 전에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을 바치며 어르고 달래야 하는 고약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분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죽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떠나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시도, 자기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 죽음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때로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모두가 어떤 불의에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침묵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문화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맞다며 수긍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과 더 큰 인정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 가족을 잠시 미뤄두는 것, 혹은 가족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미뤄두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일은 잠시 유보해 두는 것, 그것을 융통성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 튀지 말고 적당히 섞여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지혜가 아닐까요? 특히 삶의 전환기에서 이런 타협이 잘 일어납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 이때껏 맛보지 못했던 자유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대학생, 신입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 공동체와 시간을 보내며 자기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 신입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 이때껏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모두 부인하며 그건 젊은 날의 혈기였지라고 치부하며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 이런 삶의 전환기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신실함 그리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치부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바알 부올에서 일어났던 전염병 그런 일은 웬만해선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불순종으로 어떤 심판을 당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며 무언가 다른 지혜를 더 구하거나 혹은 그 말씀이 과하다며 빼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변명할 여지 없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문화에 순응하고 동화되는 것이 당장에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가, 그 조직이,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자리는 하나님 품보다 더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안정, 더 안정적인 자리를 추구하는 영원한 불안에 빠질 뿐이죠. 더 많은 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요함도 새하늘과 새 땅의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비교하는 영원한 가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에서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 생기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휩쓸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할 때 우리는 이 죽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폭포로 이어지는 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강에서는 물살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죠.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생존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는 것이 죽음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임을 기억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은 또 다른 점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때 우리는 생명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은 생명에 물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되라고 이런 두려움과 자기 의지만으로는 결코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실하지만 그렇게 신실한 삶이 생기가 없다면 마치 로또 당첨을 기다리며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도박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삶이라기보다는 생존하고 있다 하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기계처럼 말씀을 지키며 생존할 뿐인 삶, 이것을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또다시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 소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면 그 선물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높은 선물일수록 그 선물을 잘 누릴 방법 역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땅이라는 기업,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라는 그 선물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6절에 나오듯이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듣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게 맞을까요?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무슨 2000년도 더 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 다산의 복을 내리는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태양의 신 등등. 그러므로 각각의 신들에게 적절한 제사를 드리고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왕과 귀족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선진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농사에 결실이 있다면 자신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합니다. 평생 부려먹어도 모자랄 노예를 희년에는 해방하고 땅도 다시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7째 날에는 쉬라고 합니다. 심지어 노예와 가축마저도 쉬게 하라고 합니다. 전쟁과 약탈이 가득했던 시대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 법이었습니다. 지혜롭기보다는 어리석은 법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이스라엘의 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때는 이방을 따라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곳에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지혜였죠. 그 결과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천하 만왕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 듣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 그 법을 그대로 지킬 때 다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며 지혜롭다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이 선물을 누리도록 주신 방법, 곧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참으로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우직하게 사는 것은 우리를 억죄거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런데 이 생명은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자기 생명만을 살찌우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반드시 이웃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현됩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사람을 얻느니라. 이처럼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저마다의 지혜가 난무합니다.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도 있고, 자유를 지키자는 함성, 부와 평등의 균형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들리는 것이 오늘날의 지혜들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한다느니,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전망이 있다느니, 결혼을 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느니,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를 모아야 한다느니 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읽고 변화에 발맞추는 지혜는 우리가 부지런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신실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시대를 읽고 이웃을 더 적실하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만약 그 신실한 목적을 잃는다면 우리는 생기도 잃게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던 직업이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도 어지럽게 변하고 있죠. 만일 그 모든 것을 따라가거나 선도하는 것만이 지혜라고 여긴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건다면 그것이야말로 기계적인 생존이 아닐까요? 생존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삶, 이것이 정말 생기 있는 삶입니까? 삶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가의 말과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끊임없는 노력, 거기에 몰두하는 삶이 정말로 지혜롭고 생기 있는 삶이 맞습니까?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던 솔로몬은 그의 사후에 나라가 분단되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방의 지혜와 지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며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의 지혜에 물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되찾아 가시고 다른 이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그런 이유로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일, 이 생활 속에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그 이웃이 정말로 있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져서 자기 생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유지하거나 올릴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수입이 큰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손해보지 않고 자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등등.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을 실제로 얻을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처럼 이방인의 지혜, 자기에게 철저히 집중하는 이
죽음의 지혜에 취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제국으로 키웠던 애굽의 지혜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며 죽였습니다. 역사상 자기를 위한 지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지혜는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 지혜를 짜내지만 그 지혜를 짜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지혜 때문에 죽음을 향해 치닫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7절에서처럼 놀랍고도 따스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빛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죄에 빠져서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며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우리의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마저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소개되십니다. 1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죠. 조상들과 관계를 맺으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절, 4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과거에 그들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모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나를 통해 2번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리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리석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정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으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오고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도저히 신실할 수 없던 자리, 아니 신실함이 어리석음으로 비춰지는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참 지혜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한 신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우직하게 달려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들의 어리석음마저 품은 용서의 지혜였습니다. 겉옷부터 속옷까지 생명까지도
모두 내어주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마침내 살리고야만은 생명의 지혜를 그분은 우직하게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지혜, 사랑의 지혜를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붙어 계십시오. 바알 브올 사건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들이 생존했듯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자신의 구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중심적인 지혜에 몰두하지 않는 것,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인격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며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 꼭 붙어 참으로 생기 있게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직함, 신실함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하는 그 지혜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직함은 참된 지혜가 됩니다. 죽음에 휩쓸려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따스함으로 드러납니다. 차갑게 사람을 내치는 우직함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고 경배하며 누리고 받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지혜의 현장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생기를 누립시다. 우리가 그 힘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참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는 지혜, 의롭고도 신실하며 능력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